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 나온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정말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만족할 만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한 것 같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정말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올바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늘 허전하고 뭔가가 채워지지 아니한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 인간의 삶은 관계의 삶입니다. 철학자들은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렇게 해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와 관계를 가집니다. 처음에는 부모와 관계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가족과 관계를 가지고 또 이웃과 친구와 사회의 모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인간관계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둘째가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영적인 관계, 이것이 항상 잘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요 나는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뭔가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나라의 명승 고적지를 전부 다 가보면은 전부 다 불교 절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됐어요. 또 마을마다 사람들이 그 비는 장소가 있습니다. 성황당이라든가 무슨 그렇게 비는 데가 있어요. 뭘 하느냐? 뭘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뭘 달라고 요구하는 그 신에게 자신의 몸을 바치는, 자기의 그 마음을 바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에게 뭐를 달라고만 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내가 또 그 하나님께
나 자신을, 아버지께 나 자신을 헌신하고 신뢰를 가지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셉에 대한 얘기를 읽었고, 오늘은 모세에 관한 얘기를 시작하는 모세 이야기의 시작을 구약에서 읽었습니다. 요셉은 많은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자기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물이 없는 웅덩이에 빠뜨려서 거기에서 고통을 당했고, 애굽 사람들에게 팔려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후에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왔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찾아왔을 때 요셉은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이 한 말은,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슬퍼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팔았으나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가족과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미리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족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모습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도 그럽니다. 그도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격적인 자기의 아버지로 신뢰하고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찾았고 발견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급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아버지를 신뢰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 것입니다. 대인관계에서도 그러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롭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아주 반듯하게 올바르게 대인관계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공자께서 논어에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다른 사람들과 사귀는 데 있어서 의로움을 추구하지만은 소인들은 이득을 추구하는데, 그런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기쁨도 줄 수가 없는 것이요, 오히려 원수를 만드는 그런 인간관계가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대인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는 서로 신뢰하고 오래 참고 인내해야 바른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실한 그런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구하고 무턱대고 찾고 무턱대고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관계 속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서 구하거나 찾거나 두드릴 때에 얻어지는 것이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은 내가 먼저 대접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그 성경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요. 모든 종교가 다 그러합니다. 제가 리빙스톤에 있을 때에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모임을 가지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도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황금률과 비슷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유교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다른 사람이 내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라. 이게 거꾸로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을 하라. 그렇지만 그 의미로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내용은 같은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만큼 나도 편지를 받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카드를 보내는 것만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카드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했는데 이 한글로 번역한 이 말을 자세히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이건 인간관계 속에서만 되어지는 그런 얘기인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So in everything, do to others. 여기 others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others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관계도 있는 것인데 자칫 이 한글로 번역된 이 성경 구절만 가지고서 자칫 생각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대접을 해야 한다는 얘기로만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건 절반밖에는 모르는 겁니다. 왜냐? 관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것은 이제 NIV라고 하는 성경이고, 그 다음에 NRSV라고 하는 그 영어에 또 보면은 do to others. 복수예요.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두 가지를 다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골든 룰,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룰입니다. 인간관계만이 아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떡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떡은 안 생기고 맨날 돌멩이만 생긴다. 어째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오지 않느냐? 오지 않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 라고 하는 걸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이 오지가 않느냐? 오지 않았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 이걸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과 다른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자세히 보면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어떤 관념의 세계에 있거나 어떤 그 이론의 세계에 있거나 그런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대화를 하시고 같이 움직이시고 같이 행동을 하십니다. 이삭, 야곱, 요셉, 모세. 하나님은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합니다. 요구만 했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내가 먼저 또 대접을 해야 하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은혜, 이 사랑을 영접하고 그리고 믿고 이분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나 자신을 그분에게 던지는 겁니다. 나 자신을 그분에게 헌신하는 겁니다. 요 세 번째 요 헌신이 없으면은 요것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대접을 받고자 하거들랑 먼저 대접을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러하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엇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두드리고 계십니까?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너희 아버지께 대접을 받기를 원하거들랑 내가 먼저 하나님을 대접을 하라. 네가 네 이웃 사람에게로부터 대접을 받기를 원하거들랑 내가 먼저 그를 대접을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요 한 말씀에 요약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부활이요 영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간구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러한 부활과 영생의 대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원하시면은 우리의 몸을 헌신해서 우리가 또 그분에게 하나님께 대접을 해 드려야 합니다. 이게 대접한다고 하는 것이 그 헌신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만 했으면은 아마 받은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뭔가 이루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허전한 거예요. 이거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뭘 해? 이거 내가 교회 다녀서 뭘 해?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내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나도 내 몸을 헌신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던지고 나 자신을 그분에게 바치는, 그렇게 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거 얻어집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못된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멩이를 줄 리가 있습니까?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런데 법이 있습니다. 룰이 있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것이 황금, 골든 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골든 룰을 잘 이해하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하면서 이 룰을 잘 지키면서 사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활과 영생인 것입니다.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면서 복된 삶을 사시다가 영생의 나라에 다 함께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살아 생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순종하여
그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아가 저들에게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두에게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